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장 큰 고통, 극한의 고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양쪽 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매달린 채로 수직으로 들어올리게 됩니다. 수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양손과 발에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중력에 의해서 심하게 그 세 곳에 모든 힘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 만든 못이 뼈를 파고들고 피가 흐르면서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 달린 내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양손과 발 세 군데 모두에게 힘을 주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 아프기 때문에 그나마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세 곳에다가 번갈아 주면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나마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한쪽에 힘을 주고 나머지 두 쪽이 쉬고, 또 반대로 한쪽에 더 힘을 주고 나머지 두 쪽이 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몸무게를 순환하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몸을 비틀 수밖에 없고, 몸이 비틀어지면 이 자세가 틀어지면서 더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어서 더 극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 손에만 힘을 주면 몸이 당겨져서 손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만 힘을 주면 다리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지기 직전까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계속 몸을 비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가만히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계속해서 몸을 비틀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몸을 비틀어야 됩니다. 잠을 당연히 잘 수 없죠.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온몸이 불에 붙는 것과 같은 그런 참혹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계속 옮겨가면서 몸을 움직여야,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론 피가 흐르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숨이 막혀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몸에 힘을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을 쭉 늘어뜨린 채로 그냥 팔에다 힘을 주지 않고 몸을 쭉 늘어뜨리면 이 횡격막이 움직이지 못해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그 몸을 일으켜야 호흡을 그나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뒤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이 가시가 계속 머리를 파고들어서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찢어지는 고통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시는 계속 머리를 누르고 가시가 살을 파고 들어와 피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태양이 장렬하는데 그 열기는 완전히 사람을 오븐에 놓고 오븐을 돌려서 찌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움입니다. 온몸을 태우는 듯한 열기 속에서 예수님은 팔에도 힘을 줄 수 없고 발에도 힘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몸은 미치는 듯한 그런 타는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느끼는 동안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너무 점잖게 읽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큰 고통 가운데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몸의 고통을 느끼면 신음을 냅니다.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숨을 멈추고 이를 악물면서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기를 참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저의 몸에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악물고 그것을 막 끙끙거리면서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병실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소리 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잠에 깨거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서 끙끙거리면서 수술이 끝난 후에 고통을 참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사실 신음을 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크게 내지르면 그나마도 좀 고통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덜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고 있었고 숨을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동정하거나 참 안됐다 불쌍히 여기거나 참 저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저기에 달려있다니 참 힘들겠다 걱정을 해주거나 하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차마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욕을 예수님에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손에 못이 박혀있고 머리에는 가시멜로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있다면 귀에다가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귀에 생생하게 꽂혔고 들리게 되었습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진지한 싸움을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비방은 잘못됐다, 너희들의 고소한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맞은 것이 없다,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에게 욕으로 대갚아주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퍼부으셨다면 그 저주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절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싸움을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과 죄와 심판과 예수님은 싸움을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격렬한 싸움을 십자가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싸움, 죄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진지한 싸움을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 밑에 있었던 철없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 처형을 맡은 담당자들은 대개 죽은 사람들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으면 남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금리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다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하셨기 때문에 금반지, 목걸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걸치고 계셨던 예수님의 옷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옷도 막 피투성이에 채찍에 맞고 그래서 찢어지고 십자가 이게 메고 오다가 어디 찢어지고 이렇게 헐거워지고 더럽혀진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옷이라도 가지겠다고 그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가지려니까 내동강을 냈습니다. 아마 4명의 군인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내동강을 냈습니다. 유대인의 옷은 겉옷과 속옷으로 되어 있는데 겉옷은 긴 그런 이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이렇게 덮고 잘 수 있는 정도로 꽤 큰 천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4동강으로 나눠서 가졌습니다. 4사람이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일상복입니다. 속옷은 원피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치마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그 당시 바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피스 같은 그런 치마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맞게 재단이 되어서 통으로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넷으로 쪼개버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명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 밑에서 나는 손에 안 보겠다, 이 옷 조각 하나라도 챙기겠다, 벌레로 쓴다 할지라도 옷 조각 하나라도 나는 챙기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옷을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그냥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다가 성경에 없는 것이 성취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어리석은 것이 만약에 엄청난 부자가 죽었다면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어디 돈을 묻어둔 것이 있느냐? 나에게만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못 박혀 있다면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할 말은 없느냐? 혹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 조각만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군 때가 되면 이
그 유럽의 병정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성의를 찾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성의라고 부르면서 그 옷을 만지면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 이런 미신이 퍼져서 그 옷을 찾고자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온 십자군들이 다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벌이고 옷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가짜 옷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근데 내려간다. 내가 저놈들의 코를 딱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확 때려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소리 들으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당장 뛰어내려가가지고 십자가 뽑아가지고 막 그걸 막 때려줘요. 그리고 막 엄청난 장풍으로 막 날려버려요. 놈들 어디서 감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막 그렇게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못 박히시면 못 박히신 대로 돌아가셔야지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곱게 죽지 못하도록 밑에서 바짝바짝 약을 올렸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묶여있으면 되느냐, 거기 매달려있으면 되느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했는데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빨리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예수님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까지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통 이 정도 당했으면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싫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못 뽑아가지고 예수님 바로 위로 들고 올라갑니다. 천사가 와서 못 뽑고 뽑아버리고 예수님 바로 승천하시면 됩니다. 말 한마디만 하셔도 즉시 모든 상황은 종결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이상 수치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밑에서 바짝바짝 나를 약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나? 하나님, 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 싫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상황은 다 종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아버지가 심장이 좋지 않거나
간이 좋지 않아서 아들이 기증을 해줘서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흔하지 않으니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죠. 어떤 간 수술을 2,000명을 했다는 의사가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명을 했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 수술, 간 이식 수술만.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을 받아서 신문에 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개 간 이식 수술하겠다고 나온 아들은 대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도망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기증하겠다고 했던 아들이 도망가서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딸들은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딸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딸들은 도망을 안 간다고 하는데 아들들은 도망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새 밤 사이에 마음이 변하는 거죠. 굳건하게 이제 검사도 다 마치고 이제 내일 이제 아버지랑 같이 수술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밤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개의 이유는 그 부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증하는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와가지고 말한다고 합니다. 부인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 내 남편인데 간 없으면 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울면서 막 얘기를 하면 그러면 몰래 옷 갈아입고 도망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엄마가 와가지고 야 신발 이렇게 갖다 주면 눈치 갖고 신발 신고 나간다고 합니다. 못 이긴 채 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재판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 하시면 얼마든지 십자가 처형 안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싫으면 그만인 겁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그냥 눈질끈 감고 한번 돌아서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밑에서 바짝 약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거 못 참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다 너희들 때문인데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하느냐 모독을 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 근데 부활하면 너네 다 죽는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에 계셨습니다. 매달려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치욕을 끝까지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명패가 붙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명패가 붙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 다 죄명이 있습니다. 절도법, 사기법, 횡령법, 폭력법, 강간법, 살인법, 죄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명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게 무슨 죄명입니까?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 죄패에 예수님의 죄패,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죄명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거기다 자칭이란 말을 꼭 쓰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빌라도는 내가 미쳤냐? 내가 그를 판결을 내린 사람이다. 만약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미친놈이고 또라이인데 내가 왜 미친놈 재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왜 미친놈을 처형하냐? 왜 나에게 책임을 지으려고 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유대인의 왕입니까? 누가 진정한 유대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저에게 꼬투리를 잡을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 진짜 유대인, 실제로는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복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몰랐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실컷 죄 지을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이 고통을 끝까지 견뎠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죄 용서함의 축복과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